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씩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빨리 회복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뛰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심령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럴 때일수록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아버지 하나님 일제 36년을 견뎌냈듯이 우리가 이 길을 잘 견뎌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서로 얼굴을 대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얼마나 괴롭게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다가오는 코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지내고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함께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키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모하는 눈빛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바라는 소망을 바라는 놀라운 눈빛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억도와 연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성호를 높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져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력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여서 큰 구원의 기쁨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건넌 후에 바로 이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3일 길을 행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은 아주 잠시 전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목마름 또 갈증이 있고 또 많은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계속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40년 동안 그 일이 계속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바로 본문에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그들 앞에 지금 앞에 놓여진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어려울 때에 기도로서 풀어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기도로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요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과 같은 이가 있으니까 하면서요 이 일은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경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노아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쁨의 감격도 보니까 사흘길을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마라 사건을 만났는데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먹을 수 없는 지금요, 마라의 쓴물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가만까지만 해도 그들의 신앙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조금 전까지 봐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격이 뭐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고 또 뭐 한 달 지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며칠 지났어요? 겨우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다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감사 대신에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은,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쓴물이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리어의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믿음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방금 좀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을 테스트해 본 거지요. 간을 본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본 것이요. 아니, 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그들의 믿음에 본 모습, 현 주소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된 거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깨를 가지고서 기름을 짜면 참깨가 나오지요. 참기름이 나옵니다. 참기름. 들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들기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꽉 짜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에 맞습니까? 꽉 짜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러한 훈련의 목적은 바로 신앙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은 어느 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뭔 일이 잘 풀어질 때, 그때 그들의 신앙을 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고난이나 역경을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들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다 어려울 때 그들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랬고, 욥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있지.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한결같이 고난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로다. 라고 하면서요, 흔들리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고난을 다 만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다요 동일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델링이 되었는가, 샘플링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그들은 모두 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대신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 있을 때요 어머하고 불편하지 말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우리 저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내가 빗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 머리 떨어질 수 있었는데 고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복도 의지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일지라도,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들을 지식적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이해시킨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시킨 게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은요 그러한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감사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걸 통해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잘 훈련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의 목적은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 안 하고 한 가지 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 하더라도, 큰 장애물이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결코 낙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로 모든 승부를 걸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적은 연고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믿음만 있으면요 못할 것이 없대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기라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하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이다니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경계로 그걸 교훈 삼아서 경계로 기록해놨다. 왜 멸망한 사람들 갖다가 내가 성경에다 기록해놨느냐? 불평하면 망한다는 것, 원망하면 망한다는 줄 아냐? 그걸 보고 교훈으로 깨달으라고 기록해놨다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은 오늘 마라의 스물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훈련은 쉬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세상 끊기 훈련이지요. 그러나 이 또한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훈련을 마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나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시험하고 난 후에 합격을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주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모세의 반응과, 신앙은 반응이라고 씁니다. 모세의 반응과 기도의 본을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라의 스물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막 쏟아놓을 때, 백성들은 막 불평을 할 때 모세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지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로서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라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나무를 갖다 물에다가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고 났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마라의 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은 불평했지만 모세 집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모세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모세는 불평하는 대신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의 신앙을, 모세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분명히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모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환경을 이기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 힘이 아니고요, 또 지식이나 권세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힘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게 진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시편 18편 1절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돈이나 물질이나 인맥이 힘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분이 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가 다 한번 보십시오.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바라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주의 원수들을 모함으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유대 민족들을 기도로 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사역을 마치면서도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젖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막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중보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간증이 사라지고 생활 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심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함을 무람으로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게 되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또 주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표이지요. 1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살고, 1시간을 기도하면 본인이 삽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산다고 했습니다. 3시간을 기도하면 귀신, 마귀, 사단이 떠나간다 라고 이렇게 표가 붙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 속을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내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가 다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그들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요 다시요 금방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바로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는 직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럴만도 합니다. 기뻐서 뛸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들 뒤따라오던 그 이스라엘 애국 군대와 애국 병과 그 모든 군대가 다 바다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몰살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그들이 보았으니까요. 그 현장을 봤어요. 죽은 모든 사람들 다 뒤에 딱 뒤따라오는 애국 군인들이 다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불과 3일도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질 수 있구나. 아멘. 나는 절대 안 넘어지고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는 물론이고요. 죄도 똑같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닫고요. 우리 이때 기도하는 모세처럼 흔들림 없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원망 대신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